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쭉 매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이것이 오늘 성령 시대에 주된 구원의 비밀이고요. 오늘도 이제 그 성령,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실제 이와 같은 큰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인도받으면서 이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그냥 뭐 성령 얘기하고 무슨 예수님 얘기하니까 똑같으냐 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똑같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는 매주 계속 새롭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생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귀신은 떠나가고, 여러분 병은 떠나가고, 여러 가지 어둠은 떠나가고, 약함이 떠나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되어져서 생명으로 100% 꽉 차면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너희 몸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이 죽은 거다. 이게 참, 여러분 몸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서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몸이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죽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이제 영접을 하고 내가 모셔드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죠. 그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의 몸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이걸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성으로 듣고 이 말을 갖다가 이 어떤 지식적인 이성으로만 받아야 소용없어요. 진짜 그렇게 돼야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바로 진짜 믿고 정말로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나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죠? 나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다 그래요. 죽은 몸이다 그래요.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의 죄의 몸으로 인하여 죄값으로 달렸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죽은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세례 안 받은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요. 깨달아집니까?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제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 몸은 죽은 것인데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10절에. 예?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다 같이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인데 나는 성령에 의하여 의로 인한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좀 언뜻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바로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세웠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령,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런 것의 표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됨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확증해 주심과 함께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제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더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칭의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영적 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와 이제 이 말씀을 또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장 바로 옆에죠. 7장 5절에 이는 우리가 육신 아래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 이런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 때, 종전에 과거에 육신 안에 살 때는 죄의 정욕으로 하여 우리 속에 계속 죄만 열매로 나타내는 삶이 되지, 그죠?
이것은 멸망해요. 이 죄는 물론 율법에 의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한 거죠. 정죄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종으로 붙잡혔던 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율법의 그 정죄 율법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우리가 구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합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바로 성령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딱 칭의로 그렇게 의롭다 간주해 주잖아요. 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법문에 의한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첫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분명한데 어찌 우리 몸이 시퍼렇게 살아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은 죽은 거다. 몸은 죽은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고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율법의 낡은 법문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분명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만일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랬죠.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시체로 무덤에 묻히셨던 분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죽임을 분명히 당하셨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그 시체에서 무덤에 이틀 동안 묻혀 있었죠.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 분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분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고. 뭘로 살렸어요? 그분의 영으로 살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린 거예요. 성령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똑같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인 우리를 부활시키듯이 예수는 부활시키듯이 우리를 살려놓으신다고 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죽을 몸은 뭐냐면은, 여기서 죽을 몸이 뭐냐 하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될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누릴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은 이것은 산 자예요. 근데 죽을 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몸이에요. 열매 없는 죽음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죽을 몸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음부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게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고 돼서 살리신 분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이 죽을 몸을, 열매 없는 죽음, 하늘나라의 영생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죽을 몸인 우리를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살리신다.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라.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몸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부활시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에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된 열매를 맺는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멸망을 가지 않고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낙원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받아 영원히 누릴 그런 복되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죽음을 살리시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보지 않고 썩어질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영생을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몸이 아니라 산자로서 사는 것이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뭘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살리신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고 합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우리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목성, 그 존재가 이것이 열매 맺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 맺는 몸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목숨이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계속 생명으로 충만케 해가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부활시킨 영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리심을 받고 있는 거죠. 살리심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리시는 것은 열매 맺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예비하게 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겐 7년 환란이 있죠. 주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7년 환란 날에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순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하게 되어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의 죽은 몸, 우리 순교한 자들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순교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해요. 부활시킨다 그러지.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또 이제 또 다른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머리에서 이성으로 지식으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때 죽은 자들을 그 부활로 받으며 다시 일으켜짐을 받으며 부활로 받으며 도전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고 돌을 맞으며 톱으로 켜임을 당하며 칼로 살해를 기쁘게 당한다고요. 졸 일이 아니지. 잠잘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부활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는 말씀인데, 간단한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 죽은 자였었는데, 육신 가운데 사는 자였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서 하늘나라 영생학단 열매 맺는 몸으로 다시 살리심 받았죠. 이것은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생학단 열매 맺는 몸으로 살려주신 것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부활로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로 연합된 것 같은 겁니다. 부활하신 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지겹게 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주님은 잘 믿는데, 부활의 주님은 아주 거의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고, 목사님들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참, 오늘 우리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하나로 연합이 되면, 바로 우리는 죽은 자가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같은, 그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영이 살아났고 영생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복된 것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 때도 최고의 복된 것은 뭡니까? 돈을 제1위의 세계, 제1위의 갑부가 되는 것은 물질면에서 최고죠.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휘둘르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제일 세죠.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죠? 이런 것이 독특하게 되는 것 같이, 그것으로도 그들이 영광을 이 세상에 누리는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도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게,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게 있다니까? 뭘 누리며 영원히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육신 눈에 보이는 걸 믿고 확실히 이렇게 아주 확인되어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아멘하고 믿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딱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확실하고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이 있다고요.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 즉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죽을 몸을 성령으로 살려주셔서 영생이 이른 열매는 몸이 되어졌으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는 게 당연히 사모되죠.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아주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돌로 맞고 또 톱으로 표임당하고 칼로 살해되고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따르는 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결박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면 죽음을 피하죠. 죽지 않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안 죽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악행을 받으며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왜 기쁘게 자원해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악행을 기쁘게 받고 이들이 순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도 내가 순교를 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도 반드시 틀림없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그 영이 나도 살려준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부활시킨 그 영이 나를 부활시킨다는 걸 로마서 8장 11절 굳세게 믿기 때문에 아주 마음 놓고 순교하는 거예요. 기쁘게.
다시 부활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영광에 최고의 영광으로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거니까 아주 기쁘게 순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믿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지. 이미 열매 없는 죽음의 몸도 살리지만은 앞으로 실제로 죽임당한 죽은 몸도 살린다고요. 일으킨다고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 속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있습니까? 그 영이 있으면 그 영으로 우리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죠. 그것으로 끝나면 그 후에 우리를 순교를 해서도 부활체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깨닫고 믿는 바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음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밝히 공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그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은 이것은 아주 영생이고 이건 평안이 되는 것이잖아요. 육신은 사망이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이 자기 아버지가 육신을,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그 참아버지는 아니고 내 육신의 아버지에 불과하고 진짜 내 아버지가 바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참 내 아버지다. 딱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주 천상천하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내가 아들이 되고 있다. 현재 나는 지금 아주 최고의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딱 그 나에게 깨닫고 확신을 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소생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그것을 전부 내게 물려주셔서 내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영생하게 될 존재구나. 이걸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실 그 상속은요, 이 땅에 뭐 좀 최고에게 재벌 기업이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도 거기에 비하면 찌꺼기고 아주 추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기업이고 하늘나라의 산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확신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 상속해 주실 그 생명 아버지, 영광 아버지를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제발 좀 믿으시고 그렇게 누리시오. 이게 사실이니까. 늘 그저 물질이나 또는 무슨 어떤 그 마귀, 귀신 새끼들, 이 어떤 그 악한 영들 이런 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돈에 매일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세상 인물이 주는 무슨 어떤 자리나 어떤 그런 권세를 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업이 최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아들인데 감히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댑니까? 우리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확고하게 딱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친소생이다. 아주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나는 아들들이다. 하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 산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산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양자되는 영이 우선 중요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제 여기에 양자되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양자되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되는 영은 양은 기를 양자고 자는 아들 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영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양육하는 영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또 가지고 가서 너도 그렇게 부활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이제 불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뭐요? 양자되는 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맥을 같이 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길러져서 온전케 하시는 영이 바로 양자되는 영이다 그럽니다. 그 양자되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못 이거 푸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양자되는 영은 입양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지옥 갈 녀석인데 예수를 믿어서 보통 아들이 없는데 어디 다른 집에 자식을 갖다 이렇게 입양하잖아요. 그런 양자들은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된 것 같다. 이게 양자되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신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일부 신학에서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굳세게 믿고 가르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한 80% 90% 이상 되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해석임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내 성령인데 아까는 부활시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지금 양자 되게 하는 그런 역할에 초점을 가지고 양자된 영이라고 했죠. 성령을, 그죠? 그렇게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그쵸? 맥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됨으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냐. 너희가 본래가 아들인 거로, 본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은 뭐요? 큰 글씨 아들은 성자죠. 그 큰 글씨 아들의 영은 뭐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죠?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겁니다. 종전에 모르고 종로로 했다고요. 근데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겁니다. 아들면은 종은 상속이 없어요. 종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품삯을 있을지언정 아버지 그 주인의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이어받자는 상속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이어받을 수 있게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이제 그 7절이고 8절.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주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 타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고 했죠. 다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다고요. 복음을 듣고 양자되는 영, 즉 성령을 받아서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근데 어찌 천하고 약한 초등학모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로 타려고 하느냐고요. 그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은 여기서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종로 타기를 다시 그렇게 가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자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죠. 천사는 종이죠. 복음은 아들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자는 뭐예요? 종의 영이죠. 율법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넌 망하고 이렇게 하면 사망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무섭고 두렵죠. 이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는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은 종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왕자도요, 왕이 되는데 왕 되기 전에 왕자가 세자가 어릴 때에 그 신하들 중에 학식 있고 덕이 있는 그런 훌륭한 신하로부터 배우잖아요. 뭘 배워요? 스승들에게 보는 학생으로 신분으로 배우죠. 마치 종같이 된 거지.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의 식 있잖아요, 원래.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 놓여 있고 종과 같이 됐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조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왕정시대기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종같이 살았을 만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의 종이었죠. 율법의 메인자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잖아요. 한국이나 모든 다른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참된 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모르니까 마귀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들 우리는 마귀의 종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마귀의 종로 타거나 율법에 의한 메인 종로 타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마귀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벗어난 거죠.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양자들은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들로 사는 거죠. 아들로 살면서 아들로 성자인 독생자의 분량까지 그 형사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면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되는 영이란 말이에요. 양자되는 영으로 살으니 얼마나 우리는 그 양자되는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길러가며 양육하며 온전케 하시는 그 양자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된 영으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길러가고 온전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라 그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요? 우린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성령 의로 인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어요? 뭘 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 바서 열생에 합된 열매 맺는 몸이 되죠. 우리가 순계도 우리를 주님과 똑같이 부활시킬 것을 확실하니까 아주 기쁘게 차원에서 담대하게 순교도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양자되는 영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어지는을 또 말씀하시죠. 이것은 양자되는 영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세워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다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기 위해서 양자된 영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며 인도받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래요.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양자된 영을 받은 자들로 이제 아들들로서 기쁘게 또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고 앞으로 이제 주의 재림의 때 첫째 발로 이제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세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